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단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생명이 떠나가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거든요. 오늘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지길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여기 보시면 세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을까요? 바로 향품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왜 향품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첫째 날 새벽, 그게 오늘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죽은 자에게 한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전날 일찍 가면서 이런 말합니다. 누가 저 무덤의 돌을 옮겨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돌을 옮길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큰 돌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옮겨졌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없었느냐? 사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혹시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했는데 저 돌문이 열려지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다음
경비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경비병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덤 근처에 오지 못하게, 누구도 돌을 옮기지 못하게. 설령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살아나도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끔 큰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가보니까 그 돌이 옆으로 굴려서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속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말합니까? 본인께서 평상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이거든요.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께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무덤에 그 큰 돌을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살려주었고 그 예수께서 무덤에 나올 수 있도록 큰 돌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에 계시고 죽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그 한 흰 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한 겁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지금 여기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무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조금 더 우리 정확하게 한번 알기 위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글을 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죽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신으로 믿으라면 믿겠는가? 오늘 우리 주변의 종교를 보면 죽은 사람을 믿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종교를 믿지 않는다.
우리 주변의 종교를 보라. 그들의 믿는 대상이 살아있는가? 죽었다면 다시 살아났는가? 그 어떤 종교의 교주 또는 믿는 대상들이 죽었다 살아난 적은 없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종교를 보세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는 신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죽은 자를 믿어요. 또 죽은 자를 신이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죽었어요. 그럼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사람들은 죽은 자를 신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을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오늘 우리 주변의 종교를 보세요. 다 죽은 자를 신으로 또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주들을 보면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3일을 기다렸습니다. 살아난다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덤으로 묻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분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아니 무덤에 묻혀 있었지만 다시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자,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17절 18절도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에 나의 죄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내 생명도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뵙자. 이렇게 말하자라고 얘기합니다. 7절의 말씀 읽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볼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에서 뵙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무대고 제자들의 집이 있고 제자들의 직장이 있고 제자들의 삶의 터전.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1절을 읽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제자들을 다 갈릴리 해변에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만 예수께서 아무 저항도 없이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무덤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죽고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예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고향 마을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갈릴리 마을로 찾아가서 거기서 뵙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글을 봐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읽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가? 제자들이 살았던 마을이고 일했던 마을이고 부르심을 받은 마을이기 때문이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생활의 터전이다.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지금 일하는 자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신다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지금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자리에 있다.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치료될 수 있다. 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단순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이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그게 바로 제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어요.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옛날 본연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현장에 찾아가서 이들의 슬픔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마을로 간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글 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먼저 가지 않고 궁궐로 먼저 가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 오기를 원한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 오기를 원한다. 내가 활동하는 곳에 오기를 원한다. 병자들이 있는 곳,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기를 원한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다면 얼마나 기쁨과 희망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궁궐로 가지 않고 지도자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선동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또 앞에 있는 저 같으면 이들한테 먼저 갈 거예요. 너희들 나 죽였지? 나 살았다. 살아서 돌아왔다.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다 죽여놨어요. 근데 살아서 다시 돌아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완전히 죽여놨다니까. 다시 못 일어나게. 아예 무덤까지 묻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살아서 내 앞에 딱 나타나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자기를 죽인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궁궐로 예루살렘 가지 않고 오히려 낙심과 소망, 절망과 슬픔 중에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자, 부활하신 후에도 가장 먼저 소외된 자, 슬픈 자, 어렵고 힘든 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은 나의 가정에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직장에, 내 삶의 터전에 오십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 다시 살아났다. 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 앉아있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누워있지 말라.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힘, 일어날 혹시 용기가 없으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글을 읽습니다. 부활하신 현장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아멘. 이제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죄악 속에 가난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또 부활의 일어남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